다 함께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끝을 알 수 없었던 무더위가 점차 물러나고 어느덧 가을이 성큼 우리 앞에 다가온 듯한 느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도 말씀 안에서 다시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된 우리가 이 역사를 살아가면서 용납하고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와 질병과 고난을 당할 때 신앙 안에서 어떻게 해석하며 감당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옵소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칭하였던 욥이라는 한 인물의 생애를 통하여 인간의 나약함과 불완전함을 드러내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없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성도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답변과 반응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금 진리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보며 말씀 안에서 모든 현안을 분별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탐욕과 야망, 우리의 비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성도된 우리의 삶을 채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추수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게 하옵시고, 또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를 통하여 이 역사 속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성호를 찬송하는 찬양대의 찬송을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도된 우리를 진리 안에 자유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인사 나누실 때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먼저 선창하면 성도님들이 후창하며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부터 다양한 증인들과 함께 예수 따르기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나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 주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정선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절 감사의 예물을 드립시다. 추수감사절 헌금은 전액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추수감사절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가을 음악회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이웃들과 함께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집사 연임 동의서 안내입니다. 2024년 집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2025년부터는 자동 연임됩니다.
혹여 자동 연임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행정실에 있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후 학교 앞 전도가 있습니다. 1층 로이스실에서 모여서 출발합니다. 22일 영유아부 플리마켓과 해피투게더가 진행됩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예산위원 준비 모임이 20일 주일 2부 예배 후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예산위원 명단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싹 유치원 입학 설명회가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소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의 교회 소식과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이수구역 이재훈 A집사님, 임정미 권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3부 예배 참석하십니다. 2교구 일산구역 이준혁 명예 안수집사님 부인 되시는 고 신수년 은퇴 권사님 장례했습니다. 3교구 우방구역 금왕 권사님 조윤수 안수집사님 부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2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유가족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1교구 1동 5구역 이영숙 A 권사님 부군 되시며 2교구 2동 28구역 정순옥 명예권사님 장남 되시는 고 김성건 안수집사님께서 63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입간 예식이 오늘 오후 6시이며 교회 출발은 오후 5시 50분입니다. 빈소는 고대 안암병원 장례식장 103호입니다. 슬픔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8장 1절부터 7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41절입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소설가 한강 씨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를 내심 놀라게 한 것은 저분이 무종교인이라는 점입니다. 명색이 5대째 신앙인이고 목사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 저분을 대하면서 자책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의 작품 중에 1980년에 광주 5.18을 배경으로 쓴 소년이 온다는 소설이 있지요. 그 소년은 계엄군에 맞서다 죽음을 맞이한 당시 중학생 소년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년에게 역사적인 목소리를 부여해서 써낸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쓸 때 어떤 날은 단 3줄 써놓고 온종일 울다가 그 글을 마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의 할리먼이 한강 씨를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를 대한민국 현대사에 일어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강렬한 시적인 산문으로 그려내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수상자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인 광주 5.18이나 제주 4.3 사건을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거리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그런 문제일까요? 한강 씨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트라우마에 생겨난 인간 삶의 연약함,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런 가운데서 드러나는 인간의 아름다움, 그러면서 인간의 잔인함, 그로 인해서 생겨난 상실, 고통에 맞서려고 했습니다. 한 차원 높은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이념 논쟁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손과 비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해야 할 일을 무종교인인 그가 부둥켜 안고 우리 시대를 살아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프랑스 화가인 레옹 보나의 작품인데 저기 보시듯이 욥은 지금 진흙 땅바닥에 벌거벗은 채로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응시하고 있지요. 욥의 인생에 드리워진 칠흑까지 깜깜한 어두움이 그를 덮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햇빛 한 줄기 비치지 않습니다. 욥은 저항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시다고. 욥기가 전체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3장부터 37장까지 내용의 그 맥락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에요. 무대에도 등장하지 않은 채 긴 침묵으로
욥을 지켜만 보시던 야훼 하나님께서 욥에게 현현하셨습니다. 그 첫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 2절에 그때에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가 막 계속 이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나 야훼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셨습니다. 폭풍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욥의 항의에 그 브레이크를 밟고 현현하십니다. 욥, 내가 무지한 말로 나 야훼의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말이에요.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욥이 그 친구들과 엘리후와 함께 논쟁하면서 내뱉은 그 항의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무지한 말이라고 일갈하십니다. 무지한 말, 알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항의를 무지한 말이라고 치부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까요? 욥이 야훼 하나님께 일관되게 제기했던 것은 자신이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그 인과를 대하시는 야훼 하나님의 방식, 응보가, 하나님이 자기를 대하시는 그 응보가 정의롭지 못하시다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아들, 딸 다 잃었습니다. 재산 다 잃었습니다. 남 생각할 겨를이 없는 상황이에요. 체면불구하고요, 그 욥은 벌거벗은 채로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악성종기가 난 몸으로 제 가운데 뒹굴면서 앉아서요, 질그릇 조각으로 그 종기를 긁어야 고통을, 그러면서 고통 견뎌내려고 했어요. 그러고 나면 더 악화돼서 더 아팠지 않겠습니까? 그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아내마저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했습니다. 자결하시오. 소식을 듣고 달려 찾아온 욥의 친구들, 이 친구들은 뭐 욥의 이웃집에 사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당대의 현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현자들요. 하나님 경외자들인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찾아왔지만 참혹한 욥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아이, 이 친구가 욥인가? 욥이었던가? 그 지경을 지켜보면서 그 세 사람이요,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마주보고 있었지만 욥이 당한 그 이 참혹한 그 아픈 고난이 너무너무 심각해서 입을 열어 그 현자들이 입을 열어 뻥긋하지도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는데 욥이 입을 열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자기 생일을 저주했습니다. 이건 독백과 같은 그런 이 말이죠. 친구들 지금 자기를 주시하고 있는데, 응시하고 보고 있는데 기가 차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그 친구들 앞에서 독백처럼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차라리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텐데, 이러고 그냥 자기 존재, 나를 그건 저주하는 거예요. 딱 그 꼴이었어요. 극한 고통을 견뎌보려는 욥의 인내심에
극치가 그렇게 토설된 거죠. 불난 집에 기름 끼얹는다고요. 그만 그 욥을 지켜보던 세 친구들이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던 욥의 인내심에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고 맙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 참혹한 욥을 지켜보면서 일주일 어간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이 아주 확고부동했어요. 그 친구들과 결국은 논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같이요. 까닭 없이 자녀에게 이런 시련과 고통이 찾아왔을 리가 있겠나? 지은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게 회개만이 살 길이네. 이 이야기였어요. 뭐 다양한 말로 그냥 얘기하지만 한마디로 문자로 사자성어로 하면 인과응보였다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 인과가 있어서 이런 응보가 온 게 아니냐, 그런 얘기였어요. 먼저 찾아온 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맨 나중에 등장하고 있는 아주 젊은 현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자의반 타의반 당대 그 시대의 최고의 현자라고 하는 엘리후가 욥에게 찾아오더니 32장부터 37장까지요. 주야장천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연이어 흐르는 시내처럼 일방적으로 욥을 막 정죄합니다. 그 말을 막 쏟아냅니다. 욥의 존재를, 그 참혹한 존재를 잘근잘근 씹어서 아작을 내버렸어요. 엘리후가요. 그러나 욥은 이 세 친구들과 마지막 현자로 등장하는 엘리후와의 논쟁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인과응보적인 정죄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때마다 욥은 속이 뒤집어질 때마다 아까 우리 그 그림 보신 대로 하늘을 응시하며 야훼 하나님께 응시했습니다. 그 2차 대전 당시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어 14년 동안 지하 독방에 있을 때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을 향해 설교했어요. 그 설교의 내용 기조가 뭐냐? 하나님 좀 따져봅시다. 그런 설교예요. 욥이 지금 그 꼴을 하고 있어요. 야훼께서 저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정의롭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반문하십니다. 욥, 내가 나를 두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질문하고 항의를 지금까지 쏟아냈는데 너야말로 무지한 말로 나 야훼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장본인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항의했던 욥이 되레 폭풍우 가운데 현현하신 하나님 앞에 일격을 당하고 말았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는 산의 대장우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반문하시며 던지신 이 반문, 하나님의 이야기에 38장부터 41장까지 쭉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반문의 핵심이 되는 키워드 하나가 있어요. 나 야훼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 우리 성경에 생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히브리어로 에차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디자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41장까지 욥과
1대1로 계속 대화하시거든요. 폭풍 속에서 단독자로 말입니다. 욥에게 던지신 상상치도 못한 질문. 욥은 자기 어떻게 보면 욥이 뭐 개인 문제로 하나님과 지금 항의하고 있잖아요. 그 옛날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붙들고 막 씨름하듯이 축복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축복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질문합니다. 내 이름이 뭐냐? 예, 제 이름 야곱입니다. 그게 도적놈이라는 뜻이거든. 이름 바꾸라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는 그의 한두 배를 하나님 후려치시죠. 졸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하나님과 재계약을 맺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던지신 이 질문은요, 욥에게 네가 알면 내가 답해보라. 욥이 뭐라고 말한지 답변을 들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을 설득하시고 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에요. 욥이 자신의 시련과 고난에 빠진 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창조의 미지의 세계, 그 경이로운 세계로 욥을 이끄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초지일관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인과에 대한 하나님이 저를 대하시는 응보는 이거 정의가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입니까? 욥이 주장하는 이 정의는 뒤집으면 욥 자신은 하나님께 범죄한 게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라는 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알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고 그게 지혜 아닙니까? 욥이 이 말이 뭡니까? 여전히 자기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 욥의 내면을 파헤쳐 보면 욥 자신도 인과응보를 하나님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죄도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시는 건 하나님 정의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시다는 항의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지금 엄청 잘못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애사,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욥에게 진짜 정의롭지 못한 것인가요? 하나님도 욥을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동방의 의인이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단에게까지 욥을 칭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욥이 아직도 모르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생각, 애사,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정말 욥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아니 오늘 이 시대까지 말이에요, 욥이 얼마나 하나님 귀히 여기셨으면 이 욥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애착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려고 하신 것일까? 욥만한 사람이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욥을 통해서 드러내신, 세상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그 생각, 애착, 그게 뭘까요?
의인의 고난입니다. 의인의 고난.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동문서답 같은 질문을 막 쏟아내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요. 너는 너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지? 근데 한번 생각해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라는 존재 어디 있었느냐? 욥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모르는 욥 아닙니까? 너는 아느냐? 땅의 주추를 무어디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는지. 고대 시대에 성경에 모퉁이 돌 자주 등장하는데요. 모퉁이 돌은 건축하는데 노동자가 아무나 그냥 모퉁이 돌을 턱턱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모퉁이 돌은요, 가장 핵심되는 그 지점에 그 돌을 잘 놓고 거기에 서로 연결하여 다른 돌들을 쌓아서 건물을 세워지잖아요. 모퉁이 돌은 반드시 전문가가 정확한 그 자리 지점에 그곳에 놓아야 해요. 주춧돌 누가 놓은지 아느냐? 모퉁이 돌. 38장의 맨 마지막 질문 41절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해 준 이가 누구냐? 욥 너가 까마귀 새끼 배고파서 허우적거릴 때 먹이 갖다 준 적이 있느냐? 나 야훼 아니냐? 하나님이 이 욥기, 예수님이 욥기 이 말씀과 연동시켜서 산상수훈에서 공중 나는 새를 보라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사실 놀라운 건 욥은 끝까지요 자신의 의로움, 자기의 무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욥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이 시련, 어려움 당한 게 아니거든요. 우리말 성경에는 욥기 42장 6절에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요, 히브리어 이 나함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니팔 완료 동사로 쓰는데 이 의미는 해석하면요, 회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티끌과 재로 돌아갈 욥 자기 인생이 하나님의 생각, 애찰을 깨닫고 비로소 위로를 받았나이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애찰을 알고 나니까 위로를 받았다. 인과응보 법칙에서만 하나님의 정의를 찾고자 했던 욥의 생각, 무지 그 주장을 스스로 철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로 돌아갈 인생인 제가 하나님의 애찰을 깨닫고 제가 위로를 받았습니다. 마이클 샌델이 정의란 무엇인가 질문을 하면서 그 책의 첫 장에 정의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입니까? A라는 사람입니까? B라는 사람입니까? 누가 정의입니까? 우리는 다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요, 한때는 그것이 정의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불법인 게 많아요. 법도 바뀌지 않습니까? 우리는 좌측 통행을 오랫동안 하다가 지금 우측 통행하잖아요. 예, 그거 바꾸면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인과응보가 정의의 전부일까요? 욥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버림당하심, 그분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알았을까요? 상상이나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온 인류와 온 세상 창조 세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 성곽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예요. 십자가가 저 하나님의 정의예요. 죄 없으신 분이 고난당하신 것 말이에요. 죽으신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곧 인과응보의 정의가 아닌 의인이 받는 고난, 곧 십자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은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과 때문에 예수님이 응보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의인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시인 박목을의 시에 개안이라는 시가 있죠. 눈뜸이라는. 나이 60에 겨우 꽃을 꽃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 신이 지으신 오묘한 그것을 그것으로 볼 수 있는 흐리지 않는 눈. 어설픈 나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채색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불꽃을 불꽃으로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렸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답고 충만하고 풍부하다. 신이 지으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지복한 눈, 지극히 복된 눈. 욥은 긴 고난의 터널 끝에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폭풍우 가운데 질문을 받으면서 그는 새로운 정리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애차를 보았다 그러잖아요. 의인이 불의한 세계에서 사단의 충동이나 죄이나 역할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새로운 정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 각 사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무지한 말로 이치 하나님의 생각 애차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위로를 받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응답의 찬송을 부르십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는가 질문합니다. 질문을 넘어서 항의도 합니다. 저항합니다. 욥처럼 저희 인생의 인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보가 정의롭지 못하시다고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믿지 않겠노라고까지 했던 우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단독자로 만나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분명히 있지요. 아마 여러분에게 나에게 질문하셨을 것입니다.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설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차 생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욥은 그때 침묵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고난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죄 없으신 의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정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살이에 말 못할 어려움과 아픔과 역경, 시련, 고난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 고난의 수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고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정리 아니십니다. 이거 부당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에 우리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생각의 차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질문하십니다. 주여, 오늘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리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대속하여 대신 생명을 내놓으시기까지 하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상, 그 가치가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의인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디자인을 우리가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도의 증인으로 살아간 우리들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욥의 고난받음과 욥의 탄식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정의, 하나님의 의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고백하며 위로받는 욥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계절 시월을 보내며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물 드립니다. 적신으로 온 우리 인생, 적신으로 돌아갈 것들이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입히시고 먹이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그 손, 그 가정, 그 삶의 자리, 그 믿음,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 우리 삶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위로받는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지만을 지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의 주 오심이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와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심이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의 의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십자가에 달리신 의인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넓으신 사랑과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도 위로받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한 사귐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예비한 각 사람 위에, 가정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